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말씀입니다. 이제 몇 장 더 읽게 되면은 호세아서도 다 읽게 되는데, 어제도 그 말씀을 나눴지만 이 호세아서의 주제는 불붙어 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이들의 모습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상 받기에 너무도 작은 미달인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러한 면들이 참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옛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항상 점검하고 생각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존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의 기대를 우리가 잘 알고 회복하고 힘써 나가는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패턴을 읽을 수 있죠. 당시 백성들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 말씀하시고, 그 범죄 사실에 따라서 그들에게 닥치게 될 심판이 가까이 와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와라, 나는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은 요구를 하세요. 그렇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사랑한다, 이것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다 돌아보면요, 신앙생활의 전부 내용이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죄를 범하게 될 때 그 죄에 대한 징계,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듣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이런 반복되는 우리의 삶의 패턴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 남은 삶을 더 보람 있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한정된 시간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을 매일마다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12장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그들의 과거의 역사의 교훈을 생각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사실상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스라엘의 옛 이름 야곱입니다. 야곱 무슨 뜻입니까? 약탈자. 약탈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발꿈치를 잡은 자, 약탈자, 도둑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의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 주셔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 자다, 이런 놀라운 칭호를 주시면서 그의 12 아들들을 통하여 12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영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그의 과거의 모습이 참 초라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절박한 상황 속에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 주세요.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때 그 모든 게 다 그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일 이후에 약복강 나루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이름이 바뀌지만 그가 변화를 진정으로 하게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그가 변화를 하게 돼요. 그 가정에 계속적인 우환과 어려움이 생겨나면서 안 되겠다. 이제는 처음 나를 만나 주셨던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 자녀 손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러한 야곱, 비천한 야곱을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그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초라하고 비천한 신분을 존귀한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6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 모르던 시절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신분에 걸맞도록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 한 겁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요. 또 우리 자신에게 그것이 행복한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너를 위해서 너희는 그렇게 하도록 해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분, 은혜 주신 분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배은망덕한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7절 이하로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7절에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불의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당시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랑하죠. 무슨 자랑합니까? 8절에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 놓고 그것에 대하여 누가 나를 흠잡겠느냐. 나는 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헛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로운 장마절을 지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 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역사 심판으로 징계하시고 나서 그들이 다시 새로운 장막을 저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의 종들을 보내셔서 많은 일들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건만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불의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고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10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뭘 의지합니까? 우상 의지하죠. 우상. 거짓된 신들을 의지합니다. 또 뭐 의지할까요? 재물과 부를 의지해요. 재물과 부가 있고 번영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걸 의지하죠. 또 나중에 어디로 의지합니까? 이방 나라들. 오랜 숙적 같은 그런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 나라의 도움을 의지하는 비굴한 이런 태도를 취하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오직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비참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을 하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참으로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다짐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날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언제나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또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죄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치고 그 범죄 사실이 가져올 결과를 경고하면서 이제라도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을 의지하고 재물과 번영과 부를 의지하고 심지어는 숙적 같은 대적나라조차도 조공을 들이면서까지 의지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계속 고집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희의 과거의 삶으로부터 구원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신앙생활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